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젊은이 공동체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4월쯤에 했던 토브 데이팅 스쿨이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이제 데이팅 스쿨이니까요, 뭘 배워야 되겠죠. 스쿨이니까 뭘 배우냐면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내가 만날 배우자, 이성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를 연습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한 12명 정도의 젊은이 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루 동안 좋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토브 데이팅 스쿨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솔깃하실 수도 있는 글인데요, 남녀가 5분 만에 사랑에 빠지는 방법. 솔깃하지 않으시군요. 네, 다 알아서 잘 하시니까. 남녀가 5분 만에 사랑에 빠지는 방법은 되게 심플해요. 이거라고 합니다. 함께 조용한 곳을 산책하면서요, 5분 정도 다른 잡다한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대신에 5분 정도만 서로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된대요. 서로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어디서 태어났고요, 우리 부모님은 어땠고요, 저 어렸을 적에 상처와 어려움은 이런 거였어요. 되게 딥한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삶의 이야기, 서로의 감정과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5분 정도 하게 되면 서로 호감이 생길 확률이, 진짜로 이렇게 연애가 시작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될 확률이 90%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시나요? 안 되시는 것 같은데. 5분 안에 이 사랑에 빠지는 이 대화법, 여기에 기초에서 생각해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랑 인간은 서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다? 거니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 이 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유추를 해보면 전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멋지게 창조된 에덴 동산의 한 부분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산책하는 그런 장면. 그렇게 산책하실 때 하나님이, 상상입니다, 상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야,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단다.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나눠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를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왔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저희가 한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죄라고 부릅니다.
물론 죄는 우리가 저지르는 다양한 나쁜 짓들도 죄지만, 죄의 핵심이자 본질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죄거든요. 근데 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 죄의 결과는 뭐냐면요, 모든 걸 다 단절시킵니다.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의 마음도 단절시켜 버립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참 답답하죠. 뭐가 답답하냐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안 들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때때로 혼내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어르고 달래셨는데, 그 수천 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누렸던 그 화목한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과 멀어진,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뭘 믿는지 대상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사고하는 방식,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얘들아, 신이 여기 있어. 이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요런 거야. 예를 들면 신이 말한 법들을 잘 지키면 돼. 그럼 너희들 가까이 갈 수 있다. 아니면 열심히 돌을 닦아서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갑자기 신이 보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희에게 찾아가셨어. 아니,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셨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리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우리 뒤편에 있는 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멀어졌던 그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그 변화가 뭔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 번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제가 얼굴이 좀 이렇게 바뀌어서 뭐 잘생긴 남자 배우처럼 변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나는 난데 대체 뭐가 새로워졌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이건 그냥 말을 멋있게 하려고 지어낸 말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종교적인 수사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교회 다니면 그냥 적당히 착해진다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요, 말을 위해 지어난, 멋있는 말을 만들어내기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또 동시에 적당히 우리가 착해지는 걸 보고 한 말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저는 주로 아이폰을 많이 씁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갤럭시 안 썼어요. 네,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얘기할게요. 아이폰은 심각하게 고장나면 AS 센터 가면 어떻게 해주죠? 그쵸? 심각하게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다 아세요. 제가 좀 핸드폰을 험하게 써서 지금까지 이게 갈아치운 아이폰만 꽤 많거든요. 그런데 심각하게 고장나면 그 아이폰 자체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폰으로 바꿔줍니다. 새로운 폰으로 바꾸면 이전 폰에 있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해줘서 똑같은 폰을 쓰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기기는 달라졌죠.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리퍼비시 또는 줄여 말하면 리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고장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 인생이 고장났을 때 그 고장난 부분만을, 일부만을 고쳐준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우리 인생이 리퍼됐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걸로 아예 바뀌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본부터 우리의 존재 자체부터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어떻게 우리가 달라지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네, 이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예수님은 큰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그 큰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작은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접붙임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약간 원예 유튜버 마냥 좀 접붙임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고엽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고엽나무가 뭐? 자, 저게 고엽나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감나무예요. 고엽나무랑 감나무는 사촌입니다. 그런데 고엽나무는요, 열매를 저렇게 감 비스무리한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훨씬 작아요. 그리고 저 열매는 엄청 떫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지금 고엽나무 열매 보시면 많아요, 적어요? 되게 많죠. 고엽나무는 번식력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농부들이 고엽나무의 굵은 줄기 하나를 딱 자릅니다. 그리고 그 고엽나무 줄기 있는 데다가 감나무 가지를 접붙여요. 어떻게?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네, 요렇게 접붙입니다. 네, 유튜버 원예 하시는 유튜버분 이미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저렇게 접붙입니다. 자, 그럼 접붙이고 나면 아래는 고엽나무인데 위에는 감나무인 나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 감나무 가지가 자라면 자라서 저 감나무 가지에서 감이 열립니다. 그런데 고엽나무의 영향을 받아서 감이 일반 감나무보다 훨씬 많이 맺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 저 고염나무가 접붙여진 감나무, 고염나무에 접붙여진 저 감나무는 고염나무예요? 감나무예요? 고염감나무인가요?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뭘 보면 되냐면 저 고염나무에 접붙여진 감나무에서 열리는 감이 땅에 떨어졌을 때, 썩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씨앗에서 고염나무 씨앗이 싹이 나오는지 감나무 싹이 나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고염나무 싹이 납니다.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죠?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감나무처럼 보여요. 감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뿌리가 고염나무니까 이 친구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고염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기 시작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어저께까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학교를 그만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소속돼 있던 가족에서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뿌리가 달라졌어요. 근본이 달라졌어요. 기초가 달라졌어요. 내 삶에 나를 이끄는 동력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어요.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성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말뿐인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변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에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게 돼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께 직접 말을 걸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말을 건 거 우리 두 글자로 뭐라 부르죠?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맨 마지막에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언제든 연결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언제든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여러분은요, 언제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맛있는 건 나만 혼자 먹으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다들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싶으신데, 이걸 저희 담임 목사님의 표현으로 바꾸면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은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의 종착지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요?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이 화목한 관계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도와줄지,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한마음 한뜻 한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뭘 맡겨주셨다?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직분은요, 직업이 아니에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안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요, 역할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줘야 하는 우리 모두에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직업이 아닙니다. 저의 직업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의 역할은요, 목사가 아니라요, 저의 직업은 목사지만 저의 역할은 제가 만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 제가 만나는 모든 제가 섬겨야 하는 젊은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건 저만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독특하게 동일하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자, 이 역할을요,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키셔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자, 이 역할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절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죠. 이거를 외교 용어인 대사라고 바꿔도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대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키셔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뭐 한대요? 대리하여 간청한대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주미 한국 대사로 이렇게 파견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거겠죠. 엄청 높은 직책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미국에 이렇게 파견됐어요. 그러면 저는 미국에서 한국 국민의,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 정부랑 우리나라 정부랑 협상을 하게 생겼어요. 뭔진 모르지만 이제 협상을 해야 돼요. 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 협상 조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는 좀 빼야 되겠는데 라고 우리나라 공식 정부에서 주었던 협상 조건을 하나 삭제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사는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대사는 위에서 명령한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거인데 이걸 그대로 상대방 나라에게 가서 이것 좀 제발 받아들여 달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그렇게 간청하듯이 말해서 그 상대방 나라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을 또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제가 열심히 이 협상을 하면서 자,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거 좀 받아들여 주세요 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안 받아들여 줬어요. 그럼 그게 제 책임인가요?
누구 책임이죠? 저를 그 협상 조건을 들려서 보낸 우리 나라 책임이에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갑자기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간청하듯이 대신해서 전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열심히 간청하듯이 전해야 됩니다. 이것 좀 제발 들어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당신의 삶을 바꿀 거예요. 이렇게 간청하듯이 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내용을 내 마음대로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내 책임인가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건 누구 책임이냐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을 넣어주시고 심어주시고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삶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건 나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용기 있게 열심히 대신해서 간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기 있게 대신해서 간청하면 이 복음이 당신의 삶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겁니다. 당신의 삶에 진짜 생명을 줄 겁니다. 열심히 전하면 그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건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늘 좀 선하게 살아야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그리스도 대사답게 살아갔던 사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 동안 고생을 엄청 했어요. 여러 번 감옥에 투옥됐고요, 사람들에게 돌로 매를 맞았고, 그리고 여기저기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갈등과 시비에 휘말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평생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휘어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저 말이 뭐 강권하다라고 표현됐고요, 또 다른 성경에선 사로잡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휘어잡았던, 강권했던, 그리스어 원어로는요, 저 휘어잡다라고 하는 표현이 압박하다, 밀다, 누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 수밖에 없도록 사도 바울을 압박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내 인생을 휘어잡고 내 인생의 그래서 방향과 목적을 바꿔버리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도저히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사랑이었어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고요, 갑자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방사능이 생각나더라고요. 방사능 뭔지 아시죠?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방사성 물질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에너지가 방사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사능은요 쇠판으로 막아도 안 막힙니다. 철판으로 막아도 안 막히는 방사선이 있어요. 뭘로 막아야 되냐면요, 쇠판으로 막고 철판으로 막고 두꺼운 콘크리트로 막아야 방사능이 막혀요. 그 방사선이 막혀요. 그 방사선은 그런데 닿는 생명체마다 어떻게 바꾸냐면 그 생명체의 유전자부터 변형시킵니다. 엄청 무서운 힘이죠. 엄청 강력한 힘이에요. 쉽게 막기가 어려운 그런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닿는 사람마다 그 인생에 망가졌던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 인생에 잃어버렸던 삶의 이유를 회복시켜주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강력한 방사능과도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거리두기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쫓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구 끝까지 우리를 쫓아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이나 소중히 여기시니까요. 그리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무엇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언제든지 너는 새 출발할 수 있어. 하루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침대에 누우셨을 때 이불킥 하신 적들이 많지 않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건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걸로 하는 거지만, 종종 저는 제가 그런 걱정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집에 가서 주일 저녁에 이렇게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서 눈이 빡 떠질 때가 있습니다. 아까 그 말은 하지 말걸. 내가 그 얘기 왜 했지? 우리 인간은 늘 이렇게 후회에 발목 잡혀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안에만 붙어 있으면 너는 언제나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새 출발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생명과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생명과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가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를 휘몰아치듯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님과의